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실 소금은 빛으로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할 신앙적 존재이며 사회에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응답해야 할 윤리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적 존재이지요. 역사적 존재로서 시간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윤리적 존재로서 책임있게 응답하는 일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는 폭넓은 시각과 함께 우리의 존재 위치와 역할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고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위치한 존재의 가치와 역할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이란 음식을 맛있게 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빛이란 어두움을 밝히고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에 대해서 주 안에서 소금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구별되게 응답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러지 못하고 심지어는 더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추슬러 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새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의의 방체를 바라면 반드시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빛을 비추면 각종 미신이나 거짓된 사상과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의 빛을 비추면 더 밝고 명랑한 가정, 더 밝고 명랑한 사회, 국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처럼 살 수만 있다면 사회의 각종 부패와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고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는 독특한 삶의 맛을 뿜어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귀하지만은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빛이 귀하지만 그 빛을 말 아래 덮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쓸모없는 것이 되면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더러운 물이 모이는 바다가 깨끗할 수 있고 썩지 않는 것은 바다를 정화시키는 약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3% 정도가 되는 소금이 있다가 보니까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고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분명히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와 탄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언론 매체로부터 비판적인 주목을 계속 받고 있고 또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상 문화가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개인의 죄와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인 만큼 사회 속에서 우리 각자가 국민과 시민, 도민과 군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소홀히 함으로 인해 결국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배를 집어 삼키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균형 수행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윤리성이 강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윤리적인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기초해서 무엇이 바른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요약해서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 자기 희생이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은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소금의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하는데 녹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은 빛이 지는 자신의 열을 소모해야 하는데 소모하지 않았다고 하면 빛을 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바닷물이 어떻게 해서 소금이 되는지 아시지요? 저는 오래전에 신안에 있는 염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고 신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의 생성 과정과 용도를 살펴보면 철저히 자기 희생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짜고 텁텁한 바닷물이 무색 투명의 정육면체 소금이 되기까지는 20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수지와 정갈지를 거친 뒤 결정지에서 소금 알갱이로 태어나는 데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그 서문할 이상 하루하루 바닷물은 갯벌과 섞이다가 헤어지고 햇볕에 몸을 태우고 바람의 문매를 받아 연부의 내지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바닷물과 갯벌 그리고 햇볕, 바람, 땀은 소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인간의 중요한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중요한 일상 속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비누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화장지에도 신문지에도 TV 모니터에도 겨울 양복을 만드는데도 신발과 수영장과 운동장과 소독약, 심지어는 탄약을 만드는데도 이 소금이 사용됩니다. 우리 인간의 혈액이나 세포에게도 0.9%의 소금이 채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금은 땅속이나 들보, 기둥 사이에 묻기도 했습니다. 집을 떠받치는 기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였죠. 이같이 소금의 생성 과정과 용도를 살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신앙훈련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정치 이론이나 경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사회 문제를 취급할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의 거리에 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 나눔과 섬김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삶을 통해 자기 희생의 가치를 경험한 일상 속에서 표현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 등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소금의 그 빛과 소금과 빛의 그 역할과 기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존재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 그 본질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까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존재의 본질상 분명히 다르고
또 다른 사고와 형태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의 가치에 대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창조적 소수의 대열에 서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2 정탐꾼이 있었지만은 창조적인 소수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철저한 신앙적 사고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가는 것까지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려니 예수를 늘 믿음의 자세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진리에 기초한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정회원이며 화해자의 저자 닐 앤더슨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서 올바른 인식에서 올바른 감정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에서 올바른 감정이 나온다. 그는 신앙생활이란 행위적 균형의 문제 이전에 정체성, 즉 신분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의로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늘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행위가 분명히 틀렸고 내가 올바른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옳은 일만을 위해서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는 살 수 없겠니? 라는 내적 음성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동안 들려온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튿날 일찍이 논에 가서 자기 논의 수로를 옆의 논으로 돌려서 물을 먼저 채워주고 난 후 자기 논의 물을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논을 보며 옆 사람의 논에 물을 먼저 채워주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깨달음이 왔기에 그는 논에 물 보러 나가가지고
자기 논의 수도를 옆의 논으로 돌려서 물을 먼저 채워주고 난 이후 이제 자기 논에 문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며칠이 지난 후 옆의 논 주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저도 이제 당신처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올바른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동물처럼 본능의 수준이나 세상의 지성인처럼 도덕적인 양심의 수준을 뛰어넘어 은총의 수준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윤리적 행위의 기초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 안에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들려주시는 내적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바탕을 둔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기초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인간 속에 자리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로서 소금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방식, 즉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윤리적 행위의 실천은 이미 소개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인격체 전부가 특정한 정서와 시간에 드려지는 종교의식, 즉 예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좋아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기꺼이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헌신적인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또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생활할 때에 예배의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빛이요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우리는 소금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빛처럼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금 새기고 다시금 다짐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것은 예배 중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